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청소년부 겨울 캠프 이제 저녁 집회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주어진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 아침에도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자, 우리 잠언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또 저녁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6절. 우리 성경 찾는 친구들은 구약 성경 913쪽 보면은 있을 거예요. 자, 잠언 3장 6절. 자, 우리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앞을 보시고 우리 찾는 친구들은 구약 성경 913쪽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저녁에도 같은 제목으로 다 같이 한 걸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우리 저녁 예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졸면 어떡해요? 이제 시작인데 벌써 조는 건 좀 우리 좀 각성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 어깨 좀 핍시다. 어깨 피고 팔 쭉 뻗고, 뭐 저 지금 마이크 들고 있으니까 한 손만 할 테니까, 자, 양손 쭉 뻗고 기지개 키우고, 자, 자, 잠 깨시고, 자, 옆에 친구가 졸고 있으면 깨워주세요. 뭐 예전에도 했던 얘기지만은 예배 시간에는 잘 자는 친구를 내버려 두는 게 우정이 아니라 깨워주는 게 우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자, 우리 약간 오늘 일정이 빡빡하죠? 그쵸? 피곤하신 선생님들도 좀 지금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기분상으로는 약간 각성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러면 보통 아침에 이제 막 이러면서 일어날 것 같은데, 자, 우리 조금만 이제 기운을 차리고 예배할 텐데, 자, 많이 피곤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좀 집중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아까도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자,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뭐 최근에는 뭐 이제 지도 펼치면서 저희 남자들 차에서는 별얘기가 다 나왔어요. 뭐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시작해가지고 과거에는 별자리를 보고 길을 찾지 않았느냐, 나침반이 몇 년도에 나왔느냐. 사실 수준이 있다고 하기엔 조금 미흡했던 대화지만은 아무튼 그런 컨텐츠들이 나왔다. 네, 뭐 이제 그런 대화들을 이제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왔는데, 자,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보통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하죠.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제 길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너무 기본인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려면은 뭘 입력해야 될까요? 그쵸, 맞습니다. 자, 뭐 주소 얘기도 나왔는데 다 맞죠? 어떤 주소예요? 목적지죠. 그쵸? 내가 가야 할 곳의 주소, 위치, 아니면 뭐 그곳의 이름,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길을 알려줍니다. 자, 목적지를 입력해야만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조금 진지한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차량의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은, 자, 우리 인생도 그러면은 어떤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할 때, 자,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자, 이거는 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깐? 자, 내가 가는 내 인생의 목적지,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지금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떠오르는 어떤 무언가가 있나요? 내 인생의 목적지는 이겁니다. 약간 뭐 최종 목적지는 아니더라도 우선 나의 지금 목적지는 대학? 최강부자 도대체 누군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내 어떤 목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여러분들 있으실 텐데, 자, 내가 지금 생각한 어떤 목적지를 두고
그 다음에 길을 가고 있을 텐데, 자,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생각하는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누군가에게 안내를 받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혼자 가고 있나요? 자, 보통은 아마 누군가의 도움이나 어떤 안내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누군가가 도와줄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뭐 우리 같은 경우에 뭐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모로 이렇게 주변에서 알려줄 거예요. 뭐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여러모로 도움을 줄 겁니다. 혼자 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죠. 뭐 잠깐 제 뭐 이런 수련회 때는 좀 TMI가 많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자, 예전에 저는 이제 뭐 몇 번 얘기했지만은 고등학교를 이제 제대로 졸업을 못 했어요. 이제 건강 문제로 이제 자퇴를 하고 이제 고1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고 학교를 이제 사실상 이제 못 갔는데, 나중엔 어쨌든 저도 이제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혼자서 이제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시험 보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가장 큰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생들, 중학생들도 좀 아는 친구들은 잘 알 텐데, 여러분들 당연하겠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어떤 게 제일 큰 고민이었냐면은 원서를 어떻게 쓰는 거지? 저는 그 당시에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인터넷이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어요. 정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찾아지지 않던 때입니다. 대학은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그 다음 제 인생의 질문이 뭐였냐면은, 근데 원서 어떻게 쓰는 거지? 원서라는 게 정확히 뭐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좀 많이 애를 썼습니다. 길게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이런 어떤 방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물어보고 하면서 이런 어떤 방법들을 찾아가고 뭐 여러 길 끝에 이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이처럼 누군가의 어떤 지도나 안내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나 혼자만 알아서 잘하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우리가 지금 누구의 어떤 안내를 받으면서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안내받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텐데, 자, 오늘 성경이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오늘 잠언 3장 6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우리의 길을 누가 지도하신다고요? 자, 사실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죠. 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인생의 목적지가 있을 때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오늘 오전에 나눌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좀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은, 내가 어떤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것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궁금한 건 뭐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걸까라는 우리에게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눴지만은, 자, 내비게이션으로 우리가 길 안내를 받으려면은 처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목적지가 없으면은 내비게이션 켜도 얘가 길을 안내해 주진 않아요. 뭐 어느 정도 안내는 합니다. 뭐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뭐 어린이 보호 구역인지, 뭐 시속 몇 킬로 제한 구역인지, 이 정도 안내는 어느 정도 있지만은
정말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안내해 받으려면은 우리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하시는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냐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조금 원초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결국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어떤 가장 결론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래서 내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가 되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했을 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그런 여정들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원초적으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 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자, 사실 여기서 우리가 혹시 그렇게 이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죽기 직전에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여러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내가 죽기 직전에 내가 진짜 이제 한 10초 안에 내가 이제 죽을 거예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잖아요. 자, 우리가 사실 천국에 간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의 종착지가 천국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거지, 그냥 내가 죽기 직전에 저 하나님 믿어요, 천국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어떤 이 구원에 관련해서 사실 세상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특별히 이제 뭐 조금 용어를 사용하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어떤 종교를 가져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처를 믿어도 아니면 뭐 저기 알라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신을 믿어도 결국엔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냥 신을 믿으면 어떤 신이든 신을 믿으면 어차피 천국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지만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은 하나만 정하셨어요. 어떤 길로 오든 너희가 잘 선택해서 와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길만 우리에게 정해 주셨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가야만 우리가 천국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일평생 잘못된 길로 갔다가, 자, 한번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내비게이션 얘기를 좀 꺼냈는데 목적지를 잘못 찍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목적지를 잘못 찍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도착했는데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스타필드 갔다 왔는데 저기 고향 스타필드를 찍어놓고 왜 하남이 아니야?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내가 잘못 찍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 찍어놓고 왜 이러지? 이거 내비게이션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거죠. 자, 우리가 종착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렇게 구원까지 이르도록, 천국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라는 것에 있어서 오늘 또 한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를 완성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완성.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완성된다라는 건 뭘까요? 자, 내 인생이, 자,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완성된다라고 했을 때 이 완성된다는 건 뭘까요? 자, 어떤 인생이어야 완성된 인생일까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성공한 인생 그런 걸까요? 최고 부자가 되면은 뭐 올해 약간 초반 밈인 것 같은데 최고 부자가 되면은 완성된 인생인 걸까요? 아니면은 사람들의 좋은 평가들을 내가 잘 쌓아놓으면은 완성된 인생일까요? 아니면은 뭐 이제 뭐 놀라운 어떤 발전과 발견들을 한 사람들처럼 남들이 이루지 못한 위대한 업적을 쌓으면은 되는 걸까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완성한다라는 개념을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완성한다라고 할 때 이게 완성인지 아닌지는 사실 마지막에 확인이 돼요. 마지막에 확인이 됩니다. 제가 이따금 이제 종종 예시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요건데 자, 퍼즐이 있어요. 그냥 딱 한 조각 없어요. 완성인가요, 아닌가요? 자, 만피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9,999개 다 있어요. 그냥 진짜 딱 하나만 없어요. 완성인가요? 그 조각이 혹시 전체 그림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한 조각만 없어도 완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9,999개를 다 맞춰놔도 마지막 하나를 맞추지 않으면은 이 퍼즐은 완성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완성이라는 것도 비슷해요. 자, 우리의 삶의 완성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확인되고 결정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때론 겪는 어떤 성공과 실패들은 그냥 과정의 일부일 뿐이에요. 우리 어떤 성공과 실패들이 어떤 인생의 완성인 것처럼 결론인 것처럼 우리가 때론 생각될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요리 대회를 했었죠. 자, 우리 각 팀 한번 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만든 요리, 자, 성공이냐 실패냐만 한번 말해 볼까요? 자,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저희 팀의 요리는 성공했습니다. 성공입니다. 자, 지금 팀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자, 손 내리시고, 자, 저희 팀은 사실 실패입니다. 지금 근데 같은 팀인데 의견이 좀 갈리네요. 제가 저 팀에 있었는데, 자.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할 수 있는 하나는 이거 딱 하나예요. 채아가 화를 낼 만했다. 채아가 소리를 지를 만했다. 다 이해한다. 제가 오늘 요리대회 제 결론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제발 남자들 말 좀 들으세요. 자, 제발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움직이세요. 물어보고 움직이지 마시고 답도 안 들었는데. 자, 뭐 팀 안에서도 지금 의견이 갈리는데, 자, 요리하다 보면은 사실 뭐 오늘 우리가 너무 다들 너무 수고해서 너무 잘했는데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 맞벌이를 하시니까는 사실 이제 오늘 한 요리 정도로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굶을 수 없으니까. 저 어머니가 퇴근하시면 저녁 8시인데 뭐 그 전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아무튼 뭐 이렇게 저렇게 저도 해봤는데 뭐 저도 지금도 요리를 가끔 집에서 하지만은 지금도 이따금 실패해요. 아, 이게 뭐지 싶은 게 나와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어떤 레시피를 찾아보고 이거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찾아가지고 아내랑 이제 있는 집에서 제가 할게요 하고서는 막 했는데 약간 정체 모를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파스타인지 국수인지 알 수 없는 좀 미미한 것들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자, 우리 어떤 성공과 실패는 그냥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게 때로는 어떤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의 어떤 크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실패의 대가가 좀 큰 일들도 있죠. 사실 오늘 우리가 한 요리 하나 실패하는 건 솔직히 그렇게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다들 되게 진지하네. 오늘 여러분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하신 거 아니죠? 아까 실패 손든 분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성공과 실패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꾸 성공과 실패로 어떤 것들을 자꾸 결론 내리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제 뭐 그런 얘기들도 들려요. 이제 요즘 이제 살다 보면은 뭐 이제 20살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야 되고 뭐 30살이 어떻게 해야 돼야 되고 뭐 40살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그게 마치 평범한 삶인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그러면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이제 나이 이제 40이 됐 올해로 이제 40이 됐는데 아직 뭐 그런 어떤 사회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이룬 게 없단 말이에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거대로면. 자, 하지만 우리가 그런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그냥 그 순간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들은 그저 인생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가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를 경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솔직하게 조금 솔직한 얘기로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입시 제도라든가 어떤 대학에 관한 일들 사실 데미지가 큰 거는 맞아요. 사회 구조적으로 데미지가 적지 않은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은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난 이제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물론 똑같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좀 종종 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고등학교 제대로 못 다녔고요. 병원 다니느라고 혼자 공부해서 이제 뭐 검정고시 보고 대학도 한 번에 못 갔어요. 별로 안 똑똑해서 대학 가서 공부 잘했지만은 대학 가는 데는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삼수했어요. 삼수. 수능을 3번 봤어요. 수능 3번 보고 3번째 성적이 좋았느냐? 아니요, 별로 그러진 않았어요. 솔직히 간신히 어떤 일정 선에 3번째에야 간신히 이제 올라갔습니다. 자, 뭐 어떤 그런 일들 그리고 뭐 저라고 뭐 인생에서 어떤 실패하는 경험들이 없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 인생이 지금 끝났나요? 이건주 목사님은 인생 끝났네. 이럴 건가요? 아니요, 저 잘 살고 있단 말이죠. 행복하고 즐겁게. 오늘도 아까 요리 대회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내 웃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즐거웠어요. 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은 너무 재밌었어요. 자, 우리의 요리가 비록 실패인 것 같지만, 자, 실패인 것 같지만은, 자,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완성했어요. 여러분 기억 다 드셨죠? 그 약간 5인분 하려 했는데 밥이 너무 많아서 사실 11분을 만들어 놨는데 완성했잖아요. 저희 미완성으로 내지 않았어요. 실패일지언정 혹시 부족한 부분은 있었을지언정 완성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반복된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완성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실패해도 완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완성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일까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나의 어떤 실패들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 끝장나고 절대 완성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요리 얘기를 하면서 생각나는 게 이제 뭐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막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다 원고에 있어요. 오늘 요리대회 얘기를 다 할 거였고 실패할 줄 알았고 자, 다 써 있어요. 스크립트가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물어보세요.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최근에 이제 인터넷 유튜브 쇼츠를 봤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 흑백 요리사 시즌 1에서 그 정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최현석 셰프가 큰 실패를 한번 했더라고요. 막판에. 혹시 뭔지 아세요? 자, 뭐였죠? 그쵸. 이거죠. 자, 뭔지 아는 친구들 있을 텐데. 자, 그 정말 유명한, 정말 요리에 있어서는 완벽하다 하는 그 이제 셰프인데, 지금 갑자기 좀 헷갈리는데, 봉골레 맞죠? 알리올리오였죠? 죄송해요. 알리올리오였구나. 맞아. 자, 알리올리오예요? 봉골레요? 갑자기 헷갈리네. 그쵸. 네, 맞아요. 자, 이 오일 파스타를 몇십 년 동안 만들었던 분이 이 중요한 요리 대회에서 마늘을 빼먹은 거예요. 마늘 맛으로 먹는 요리인데 마늘을 빼먹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 요리 그렇게 이 파스타 정말 셀 수도 없이 만들었을 그 요리사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실패했어요. 요리에 실패했습니다. 마늘로 맛으로 먹는 요리에 마늘을 빼먹었어요. 자, 우리로 치면은 김치 없는 김치찌개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죠? 이거 뭔 맛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일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이제 저도 뭐 이제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찾아봤는데 그래도 요리를 완성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거 빼먹고 실수했고 실패했지만은 그래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이 무너졌느냐? 아니요. 이 밈과 함께 여전히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완성을 결정짓는 일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완성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게 망가지도록 쉽게 무너지도록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완성은 결국에 내 어떤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그 조각들을 맞춰가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로 살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공동체로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혼자 잘해서는 내 인생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지만은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내 인생이지만은 나 혼자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뭐 여러분 저랑 이제 지내면서 계속 이제 나누게 되겠지만은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말씀 많이 본다고 내가 뭐 찬양 뜨겁게 크게 부른다고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에 관계적인 부분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관계 좀 잘 맺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관계 좀 어렵나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시나요? 뭐 저는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관계를 되게 잘 맺는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늘 텐션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그나마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저도 이제 뭐 MBTI로 치면은 I가 거의 80% 이상 나오는 사람이라 관계가 쉽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관계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은 사실 어느 정도로 관계를 잘 못 맺냐면은 제가 대학생 때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해요. 이제 연차로는 3학년 때였는데 제가 왕따를 당했는데 왕따를 당하는지 몰랐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이게 왕따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자,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조금 얘기해 볼까요? 괜찮아요? 얘기가 너무 길어질까봐. 괜찮나요? 자, 뭐냐면은 제가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제 성격상 행동 반경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제가 그 당시에 뭐 했던 거라고는 저희 학과장, 이제 학회장이라고도 불렀고 이제 저희 과 대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채플팀을 했었어요. 채플팀에서 이제 또 악기를 이제 연주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 행동 반경이라는 게 그냥 학교 건물 뭐 본관, 신관 그리고 기숙사 이거 말고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학교 매점 겸 카페가 있었는데 여기서 알바하느라고 거기 또 이제 이따금 가고 이렇게만 다녔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학교 생활을 좀 바쁘게 했어요. 그냥 이제 뭐 학과 회의도 있고 때로는 이제 뭐 총학 회의도 들어가야 되고 학과장이니까는 총학 회의도 들어가야 되고 뭐 내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도서관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제 방에서 또 공부하고 그때 이제 공부가 좀 재밌었거든요.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은 아무튼 그랬어요. 자, 그렇게 이제 그냥 내 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 2학기 끝날 즈음에 이제 저보다 학년은 선배인데 제가 학교를 늦게 가서 친구인 이제 동갑 친구가 있었어요. 학년은 선배지만은.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알았어요. 뭐냐면은 이 친구가 저희 학년을 봤는데
제가 혼자 다니더래요. 근데 제가 일부러 뭐 혼자 다녔다기보다는 그냥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제가 혼자 다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저랑 동기인 여자애들 중에서 저랑 이제 좀 친했던 친구들을 몇 명 불러다가 물어본 거예요. 야, 너네 혹시 뭐 건주랑 무슨 일 있어? 물어봤는데 그 질문을 받은 친구가 너무 놀라고 당황을 하더래요. 너무 놀라고 당황을 하더래.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 당황하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래요. 뭐 솔직히 지금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는데 당시 이제 저희 동기 여자애들 사이에서 제가 좀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들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도 잘 납득은 안 되는데 이제 군대 제대한 복학생 중에 되게 잘생긴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채플팀을 하니까 제가 이 친구랑 같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의 친구가 또 있었는데 이 친구는 학교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인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이랑 이제 친했어요. 왜냐면 셋이 나이가 동갑이었거든요. 셋이 나이가 동갑이고 복학생들이고 저는 이제 대학을 늦게 갔고 뭐 저도 이제 동기들보단 여기가 더 편했던 거죠. 같은 남자고 또래 친구가 니까 여기랑 같이 잘 다녔는데 질투였던 것 같아요. 그 질투였던 것 같아요. 이제 여자애들 제 동기들이 제가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 오빠들을 약간 독점했다? 사실 이게 지금도 잘 납득은 안 돼요. 자, 생각보다 어이없죠? 자, 나중에 들었을 때 약간 지금도 그 감성은 정확히 이해 안 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 친구가 다른 이제 선배인 친구가 물어봤을 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잘 지내요. 라고 했으면 됐는데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뭐 말이 좀 웃긴데 저는 몰랐는데 얘네끼리 저를 왕따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하니까는 너네 혹시 건주 왕따시키는 거야? 라는 질문을 받으니까는 당황을 한 겁니다. 저는 이거를 학기 끝날 즈음에 이 얘기를 해준 친구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되게 진지하게 저를 불러가지고 뭐 먼저 밥 한번 먹자 해가지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되게 심각한 거예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했더니 너 괜찮아? 뭐가 괜찮냐고 물어보는 걸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냥 한마디 했어요. 몰랐는데? 아니 뭐 무슨 말을 더 해요?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그렇게 1년 동안 왕따를 당하고 있었었다. 좀 허무하죠? 자, 좀 허무한 얘기인데 제가 그 정도로 이제 관계를 잘 못하는 내가 왕따를 당해도 왕따 당하는지도 모르는 그 정도로 이제 관계를 되게 어려워했던 사람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그때 뭐 큰 승차와 뭐 트라우마를 겪고 사람을 멀려 그러진 않았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연락을 잘하면서 지내요. 다들 이제 결혼하고 뭐 잘 지내면서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잘 지냅니다. 사실 이 얘기는 길게 할 생각이 없었고 실패한 관계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별 얘기를 더 궁금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별 얘기를 잠깐 할까 했었는데 이거를 생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원래 실패한 관계라고 했을 때 이별만큼 큰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짧게 얘기하자면은 뭐 이거는 어디 가서 얘기하셔도 돼요. 저희 아내도 다 아는 얘기니까는. 자, 혹시나 비밀 이런 거 별로 재미없으시죠? 네.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저는 뭐 이제 결혼했고 그리고 결론 말하자면은 차였어요. 4년 반을 만났는데 차였어요. 그리고 1년 반 뒤에 저희 아내 만나서 1년 안 되게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사실 오히려 내가 왕따 당하는지도 모르고 왕따 당했던 것보다 사실 이별이 더 마음이 아프긴 했죠. 그 당시엔. 그 당시 왜 그 미소는 뭐지? 저는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죠. 자, 옛날 일이란 말이죠. 자, 예전에는 어떤 그런 관계들을 이제 사실 이제 쉽지는 않았어요. 이제 4년 반을 만난 친구였고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은 같은 교회 안에서 만났거든요. 같은 교회 안에서 만나서 4년 반을 교제하고 뭐 4년 반이니까 이제 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죠. 교회 안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사실 그 친구는 지금도 그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고 저도 결혼할 때까지는 그 교회를 다녔어요.
헤어지고도 거의 한 2년 정도는 어떻게 보면 같은 교회를 다닌 거죠. 근데 솔직히 저는 반년 한 7, 8개월 정도 조금 힘들긴 했어요, 솔직히. 자,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재밌어 하니까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사실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은 자, 이제 헤어진 지 한 2달쯤 됐을 시점입니다. 갑자기 좀 흥미진진해지죠. 자, 헤어진 지 2달쯤 됐을 때고 아직 이제 제가 좀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예요. 그래도 이제 추수를 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던 때인데 하루는 이제 제가 교회에 가까운 이제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에 이제 진짜 가까운 카페가 하나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여서 학교가 좀 일찍 끝나는 날이면은 어차피 교회 가야 되니까는 그냥 교회 근처로 바로 갔어요. 교회 근처 바로 가가지고 잠깐 이제 혼자서 좀 이제 교회 가가지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그다음에 카페 나와가지고 이제 뭐 그 당시에 하는 공부들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냥 이제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할 거 하고 앉아 있다가 그냥 이제 혼자 앉아서 그냥 탁 내려놓고 이제 뭐 오늘 할 일 다 했다 하고서는 그냥 창밖을 그냥 무심코 봤는데 그 친구가 다른 남자랑 손잡고 걸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해서 진짜 빤히 봤는데 근데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그 남자애도 같은 교회를 다녔던 친구예요. 자 진짜 그때 이거를 무슨 기분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쉽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감정이었던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정확하게 점검은 안 했어요. 근데 약간 추정은 조금 되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약간 추정은 되는 부분은 있었고 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제가 남자친구일 때 어떤 뭐라고 해야죠? 그 느끼는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심은 있는데 사실 정확한 정황을 확인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느낌적으로 그건가 싶은 정도. 네. 자, 어쩌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왔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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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쌤 커트. 그 사적인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아무튼 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뭐 그렇게 이제 인생의 어떤 관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여러분들이랑 혹시 할 수 있으면 해야지라고 했던 것도 뭐냐면은 그 당시 제가 가장 크게 겪었던 감정이 결국에 뭐였냐면은 실패감이었어요. 실패감. 내가 4년 반 뭐 한 거지? 너무 공감하지 마요. 되게 옛날 얘기예요, 이제. 되게 옛날 얘기예요, 이제. 자, 너무 공감하지 마세요. 자.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거는 굉장한 실패감이긴 했어요. 내가 4년 반을 만났는데 내가 그래도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와, 이게 뭐지? 내 지난 시간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진짜 헛살았나라는 생각이 그런 어떤 비슷한 생각들이 막 이제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뭐 여기서 잠깐 또 여러분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자, 제가 그 둘이 만나는 걸 아는 거를 저희 교회 청년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저만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요. 진짜 단 한 명한테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약간 사실 마음은 좀 있었는데 약간 가서 야 이 자식들아 하고 싶어 좀 그건 있었는데 한 1년 동안 아무한테도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어쨌든 만나고 있는데 뭐 방해하고 싶지 않았고 그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약간 좀 없어 보이잖아요. 좀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없어 보일 것 같고 이 없어 보인다는 게 뭐냐면은 내 어떤 이 실패 내가 어쨌든 지금 실패감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내 실패를 끄집어내는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꺼내는 것처럼 당시에는 느꼈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돌아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당시에는 내가 얼마나 뭐 이를테면 연애를 못했는지 뭐 이제 혼자 자격지심에 그런 걸 하는 거죠. 뭐 얼마나 못해줬으면 그랬겠냐 막 이런 생각도 혼자 들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고 내가 얼마나 실패하는지를 꺼내는 것 같아서 얘기 못한 것도 있어요. 솔직히. 자, 이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제 인생을 봤을 때 정말 인생 관계에서 큰 어떤 실패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저 어째서인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삼강교에서 세계의 사랑꾼으로 불리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이야기는 저희 아내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오피셜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여기저기 다 소문내지 마시고요. 어디 가서 짤막하게 이상하게 요약하시면 안 돼요. 이건주 목사 환승연애 당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이런 얘기 돌면 그건 제가 찾아냅니다. 자, 우리의 어떤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경험하는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일도 없길 바라지만은 어쩌면 누군가는 제가 느꼈던 어떤 실패감들을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관계 안에서 아니면 관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 속에서 비슷한 어떤 부분들을 느끼는 순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진짜 약간 끝났나? 끝난 것 같아. 이런 느낌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다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그런 실패감들, 그런 어떤 것들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반대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느끼는 어떤 성공감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그뿐인 거예요. 내가 어떤 성공의 감각 물론 좋지만은 거기에 목매일 필요도 없는 거고 실패한 거에 목매일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기까지 계속 그냥 반복되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말이 좀 길었네요. 자,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삶 속에서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그 관계들을 회복하는 관계로 그러니까 내 개인의 삶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어떤 관계들이 있는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아까 그 이별 얘기 연장이에요. 자, 제가 1년 뒤에 왜 1년 동안 말을 안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1년 뒤에 제가 말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1년 뒤에 아니에요. 결혼은 2년 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2년 뒤, 그러니까 조금 더 뒤에요. 자, 시점 정리는 나중에 따로 해줄게요. 자, 이제 제가 한 1년쯤 됐을 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있었을 때 그 당시 이제 제 친구이자 저희 청년부에서 리더하는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해가지고 이 친구가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실은 다른 청년들도 그 둘의 관계를 나중에 알게 되고 저보다 늦게 알았어요. 제가 되게 일찍 알았더라고요. 짚어보니까는 제가 되게 일찍 알았어요. 거기는 거의 어쨌든 저는 제가 헤어지고 어쨌든 2달 정도 뒤였는데 다른 청년들 한 8개월 정도 뒤, 8, 9개월 정도 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지 얼마 안 시점에 저를 이제 찾아온 거죠. 해가지고 둘한테 좀 뭐라고 했대요. 사실 자기가. 제 친구가 야 너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약간 그러면서 너네 어떡할 거냐. 그리고 저도 어쨌든 그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는 이제 이 친구들도 물론 중요한 구성원이지만은 저도 이제 똑같이 청년이고 구성원이잖아요.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를테면 그거였어요. 건주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약간 답이 없다가 이 친구 답답해 저를 찾아온 거예요. 해서 제가 그때 얘기했죠. 알고 있어. 둘이 만나는 거 이미 알고 있었고 그냥 별 얘기 안 했고 그냥 나는 지금처럼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일단락을 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굳이 드러내지 않았죠. 굳이 드러낼 필요도 없고 굳이 드러내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이 친구한테 고마웠던 건 뭐냐면은 어쨌든 이런 관계 안에서 사실 누군가가 도태될 수 있잖아요. 누군가 튕겨나갈 수 있는 얼마든지 튕겨나갈 수 있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청년들이 이제 제 친구 있던 리더 친구와 또 다른 청년들이 굉장히 저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를 굉장히 많이 배려해 줬더라고요. 뭐 이를테면 좀 불쌍하기도 했겠죠. 좀 불쌍하기도 했겠죠. 아무튼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는 티 안 나게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해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관계에서 실패하고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좀 이런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상처받았을 때 제 어떤 마음들을 직접 어떻게 해주진 못하지만은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했던 그런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제가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모습이라는 거는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 거.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을 때로는 직접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직접 찾아가지 못할지라도 배려해 줄 수 있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 된 모습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 그냥 저한테 마음의 위로도 되기도 했지만 제 신앙에 있어서 정말 큰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교회 공동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뭐 장난치면서 투닥거리는 거야. 뭐 여러분들 하시겠지만은 어떤 정말로 누군가가 상처 입었을 때 그 친구를 배려할 수 있는 거,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주는 거. 때로는 그 친구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일 때도 있겠죠. 그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지혜롭게 찾아가야 되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한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것들이 다 여기가 다 이것들이 포함된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것은 이런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구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군 상처받았으니까 이래서 저렇고 누구는 뭐 어떻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으니까 이래서 저렇고 다 뿔뿔이 그냥 각자의 상처, 각자의 아픔, 각자의 사정과 각자의 짜증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된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는 것. 그 마음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에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캠프의 제목이 뭐였죠? 자, 다 같이 한 걸음입니다. 자, 좀 PPT 넘기는 걸 좀 잊고 있었는데, 자, 이번에 다 같이 한 걸음이라는 제목을 정한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가 각자 사람마다 정말로 그냥 걷는다라고 했을 때도 보폭도 다르고요, 걷는 속도도 다릅니다. 발 맞춰 걷는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특히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까 같이 이동할 때 특히 많이 느끼죠? 분명히 처음에 다 같이 출발했는데 어느새 줄이 한참 길어지죠. 그렇죠? 자, 우리가 함께 맞춰서 걷다 보면은 누군가는 앞서고 또 누군가는 뒤처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서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누구보다 앞서가야지. 누구보다 앞서가야지. 앞을 달려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는 어떠냐면은 한 걸음을 걸을지라도 다 같이 한 걸음을 걷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 빨리 한 걸음 앞서서 가는 것, 내가 누군가보다 뒤처지는 것에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것, 이게 아니라 한 걸음을 걸을지라도 많이 못 걸어도 한 걸음을 걸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렇게 우리 공동체, 우리 청소년부가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단 한 걸음을 걸을지라도 함께 걸을 수 있는 공동체. 너는 이러니까 너는 천천히 따라와 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공동체. 그런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올 한 해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를 머리로 한 한 몸인 교회가 되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